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고난주간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보았던 농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날 어떤 한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네 미쳤나? 그렇게 비싼 돈 들여 새로 단장한 무덤을 이렇게 쉽게 남에게 내어주면 어떡하나? 라고 물었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분이 주말만 쓴다고 했길래 드렸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책에서 봤을 때 인상 깊었던 농담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성경의 인물이지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인물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만한 인물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이 오늘 본문과 또 함께 병행 본문인 다른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난주간에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삶의 두려움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57절, 58절 보시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병행 본문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당시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이전까지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던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그 근거가 뭐냐면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용감하게, 용기 있게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두려워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더 두려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당돌하고 용감하게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사실 오늘 본문이 더 두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가복음에 보면 공의회 의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의원이란 말인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같이 최고 의결 기구에 있는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 서법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로 처벌받은 예수의 시체를 만지고 예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난처하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 유대인 명절 기간에 유월절 대축제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준과 율법 준수에서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실 부정하게 여겨졌고 그렇게 될 경우 유대인의 축제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상황에 훨씬 더 두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두려움을 뚫고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십자가 처형 앞에서 기록된 상으로는 요한 외에는 다른 제자들이 함께하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요셉은 두려움을 뚫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두려움을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언제 느끼시고 요즘 여러분의 삶의 이슈에서 어떤 것에 두려움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죄악시하거나 부정하게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저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올라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사실 부재할 경우에는 심각한 죄악이나 부패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내몰릴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두려움을 과잉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두려움의 부재에 놓이지도 않고 두려움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처리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두려워하셔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분이시고요. 여러 가지 유대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분노한 군중들이 예수를 밀치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을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두려움을 막연하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요셉과 같이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장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야기했듯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두려움을 끌어안고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말했던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우리가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두려움을 부재한 상태로 나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라는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을 막연하게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직면하고 부딪히고 그 안으로 주 안에서 들어가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두려우셨지만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의 몸으로 직면하고 나아가셨을 때 마침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구세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도요,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우 유연하고 매우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빌라도를 찾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분명 심각한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번뇌가 있었겠지만 그가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게 되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의 장례를 치른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년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과 우리 구주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는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막연하게 죄악시하거나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주님 안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병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에서는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터닝 포인트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일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으깨뜨리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어쩌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7마디의 말씀을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멀찍이 보았는지 가까이 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던 요셉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고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핏자국과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말씀을 경험하고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헌신이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전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신앙의 탁월함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십자가와 나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하자면 십자가와 나의 그냥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십자가와의 관계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의 도리인 것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거나 감상적인 느낌으로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거나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 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나와 십자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기록된 헬라의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주하고 경험한 그때 그 경험이 지금의 나의 삶의 모든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시대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사건이 한 번의 충동적인 경험과 감정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삶과 사역과 관계와 삶의 모든 형편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증거로서 그의 삶 가운데 매우 깊이 있고 매우 뜨거운 열도로 매우 짙은 농도로 삶에서 십자가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그리스도가 그냥 어렵게 전해야만 하는 차가운 문자적인 의미의 교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애를 걸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의 반복적인 체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이 일 후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십자가가 반복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날마다 나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담대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이제 마무리해가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이 토요일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오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시제로 다가오고 있느냐. 부디 아리마대 사람 요셉같이 십자가의 사건 그 후가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터닝포인트로 반복적으로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진술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연하게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들을 막연하게 상상하거나 그냥 희망하거나 동경하거나 수동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기다림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다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그 나라가 지금 내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도래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두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했고요. 십자가와의 반복적인 체험이 그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가능케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장년교회, 청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두려움을 직면해내고 십자가를 반복적으로 체험함을 통하여 비록 지금의 시대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대처럼 혐오와 증오와 배제와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이 만연한 이때에 그러한 시대를 뚫어내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